네, 저는 서남 권역 섬기며 또 서남 34교구를 섬기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또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 이기무 목사입니다. 이번 또 전교인 캠프 통하여서 우리 또 서남 권역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앞으로 또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고 드리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복음만 말하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복음만 말하라라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거기에 더 강조점을 붙이기 위해서 오직이라고 했고요. 사실은 뭐 부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의 흔적을 갖고 가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캠프이다 보니까 또 제목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많은 분들 또 이제 서신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죠. 바울이 보낸 편지이고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바울이 쓴 서신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요. 많은 서신서들은 축복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다 막 쓰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자기소개 하다가 이제 바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소위 말해서 편지에다 욕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 이 다른 복음이 뭐였냐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전통, 뭐 율법에 대해서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어 있는 성경 66권,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던 역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 DNA가 완전히 여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가는 이 각인뿌리 체질들, 이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 오직 복음만 얘기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규례, 이 속에서 살아가도록,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족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전통과 그 모든 부분들을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거기에 붙잡혀서 흔들리지 말고, 바울이 뭘 갖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망대겠죠. 자,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먼저냐? 그 뒤에 준 것이, 그 뒤에 모세에게 준 것이 먼저냐?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언약을 주신 것이 먼저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오경, 전반적인 그런 많은 말씀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이 먼저다죠. 언약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많은 전도자분들, 이거는 뭐 다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고 조건이다. 언약이 기준이고 조건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남권역뿐만 아니라 전교인이 지금 캠프의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주제가 뭐였죠? 5기초를 회복해라. 자, 여기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또 화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캠프가 뭐냐? 캠프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캠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현장에 빛을 비추기 위한 그런 전도 캠프구나.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거구나. 아, 그럼 5기초는 뭐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5기초 회복해라 하는데 5기초 모를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락방, 그리고 팀사역, 미션홈, 그리고 전문교회, 그리고 지교회. 이거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다락방은 개인이에요, 개인. 그리고 팀사역은 뭐죠? 만남. 미션홈은 가정. 전문교회는 뭐죠? 업의 현장입니다. 지교회는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말은 뭐죠? 나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이 5가지에서 빠지는 분들이 계시나요? 살고 있는 지역은 누구나 다 있고 집이 있고 일이 있고 안 만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의 키우는 개인의 인생도 있고요. 모든 것 다 살리는 것이 5기초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뭘로 회복하라고요? 복음만 말해서 회복해라. 복음만. 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 캠프 기간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인생 여정 하나님의 소원 이뤄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받아야 될 응답, 그리고 늘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그 복음을 말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 갖고 있어야 되고 복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맛있는 그 맛집만 가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전에 저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지역에 이제 차를 타고 돌다가 배고파서 어디 가서라도 뭐 먹자, 뭐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여기 아는 동네도 아니고 그냥 뭐 저기 사람 좀 있는 것 같은데 저기다 차 대놓고 먹자라고 해서 줄 서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슐랭이더라고요. 미슐랭. 그러니까 제가 미슐랭 잘 몰랐는데 전 세계에 있는 미식가들이 인정한 맛집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먹었는데 뭐 별맛은 아니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뭐냐면 나 미슐랭 갔다 왔어. 미슐랭 가봤어? 미슐랭?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미슐랭. 맛집만 가더라도 제가 막 말하더라고요. 야, 그 라면집 딱 이렇게. 제가 몇몇 사람한테 카톡 보냈습니다. 내가 얻어 걸린 미슐랭집 여기 갔다 왔다. 아니, 복음만 말하라. 우리가 복음을 맛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서남권역은 4개 교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남이라고 하면은 뭐 수도권 이제 서남부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여기에 약 우리 3천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뭐 국내 전도위원회에서 또 방향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또 캠프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어떤 부분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 서남 쪽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라고 하면요. 이제 함께 전도운동 하던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또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 길을 저는 뭐 축복합니다. 뭐 저의 모교회도 있고 저의 가족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고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그 현장에 또 복음 때문에 또 모이고 있고 복음 때문에 결단하고 있는 분들이 또 세가족으로도 또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그래서 전혀 뭐 크게 광고하지 않고 또 그 현장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더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 온다라기보다는 적어도 못해도 한두 명 와도 한두 사람이라도 와도 또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좀 수십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참여해서 거기에서 또 위로도 얻고 또 많은 회복도 되기 시작하고요. 또 중요한 시스템이 시작되어지는 이제 밑거름이 된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참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서울 태생이지만 또 이제 서남 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커왔고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또 지속하면서 복음을 받고 또 복음 받으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또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게 되면서 또 말씀운동 펼치면서 또 신학생으로 또 교역자로 목회자로 어떻게 보면 모든 밑바탕과 모든 응답과 그 체험들이요 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럴수록 우리 캠프에 주셨던 주제 말씀처럼 다섯 기초를 진짜 회복해야겠다. 복음만 말해야겠다. 뭐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이고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지만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진짜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붙잡고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이분들은 또 이분들이지만 우리 권역 안에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중직자 전도자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조금 준비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조금 불편함을 좀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권역에 있는 또 우리 많은 전도자들이 비대면으로 훈련하는 거 아니라 교회 와서 그래도 또 식사라도 좀 하고 소통하고 대화 나누는 원래는 이제 돼지 한 마리 잡으려고 좀 기도하고 있었는데 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좀 잡을 생각인데요. 이 집중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집중 훈련 또 캠프는 매년 있고 상반기 하반기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지만 거기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 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훈련을 조금 추가했냐면요. 직분 훈련을 했습니다. 직분 훈련. 우리 직분 훈련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임직 받기 전에만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중직자 대학원이라든지 그런 훈련들을 받지만 거의 이제 전도 훈련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교구의 이제 목사님께서 이 직분 뭐 장로님이라든지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 시간이 모자랐는데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이 직분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라는 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직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직분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직분이다. 너무 맞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 직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전도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포럼을 듣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복음운동 또 빛의 망대 역할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다짐하고 오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교구의 이제 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임직을 또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좀 기도하면서 좀 임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 임직 받을 지금 시간표가 아니다. 난 너무 힘들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이 집중 수련을 통해서 이 직분 훈련 통해서 끝나고 나서는 이제 목사님께 교구 목사님께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직분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 이번에 임직 받겠다. 그 얘기를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많은 분들은 참석하지 못했을지라도 3,000명 중에서 한 130명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120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다 끝냈던 것처럼 그 이상의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또 국내위 담당하시는 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전도 주제 또 강의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사실은 바울의 전도, 다락방 전도 사실은 그 전도가 예수님의 전도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를 찾아가고 집을 찾아가고 또 다민족들을 찾아가고 또 생명운동, 말씀운동 펼쳤다는 그런 부분들, 또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도전받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특별히 뭐 다른 교구도 있겠지만요. 저희 교구 같은 경우도 뭐 장로님들께서도 언약을 붙잡고 어배 현장 속에서 아마 오늘도 그 현장 속에 가시는 그런 어배 현장 속에서 만남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당장에 이제 자녀가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된 거죠. 사실은 뭐 우리 교회 이런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이야 문제 터지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사실 그 모르는 사람들 더 많잖아요. 이제 기존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불신자들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자녀가 아파서 병원은 막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됐으니까 남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장로님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또 결단하고 집중하면서 또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바라봐야 될 그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현장에 지금 복음받을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오늘도 캠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피소드지만 요 집중 수련을 한다고 또 좀 서남 권역이 뭐 이렇게 가깝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길게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 오는데요. 여기 오시는데 이제 막 차 망가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또 크게 다치지 아니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포럼하시고 소통하시면서 또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구는 이제 집중 캠프를 하게 되는데요. 어디서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들이 많이 이제 무너진 그 지역에서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 또 다민족의 분들도 있고요. 또 이미 예비된 그런 현장들도 있고 거기 지금 이미 또 낙심하고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예비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함께 서남 권역에 또 이제 또 중요한 일꾼들과 또 청년들까지도 함께 이 시간에 또 캠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금토일 훈련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뭐 요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직분자들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후속 캠프로 이제 각 교구마다 특별히 저희 교구 같은 경우는 우리 제가 맡고 있는 교구 같은 경우는요. 우리 특정한 사람들 모시는 그런 캠프 말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야유회를 캠프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도 캠프 할 때도 가슴이 뛰지만 야유회 가자고 했을 때도 가슴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지금 신앙생활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전도 대상자 또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남권역은 이런 응답을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나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과 현실의 문제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요 싸움이거든요. 언제나 이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뭐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과 지식과
능력일 수 있고 신념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붙잡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현장에 필요하지만 먼저 누구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 자신에게 필요하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요. 먼저 오직 복음을 깨달으려면,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결국 원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자범죄를 얘기하죠. 많은 교회와 많은 종교는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거,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들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 우상, 무속, 전통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미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었던 그런 많은, 요새 또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탤런트들 그 연예인들 중에 아니 그 무속인 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막 방송에 나와서 할 정도니까요. 요번에 또 있었다고 하죠. 이러는 가운데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함정올무 틀 완전 매여가지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가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죄 안에서 태어나고 원죄 아래서 살아가면 이 문제와 어려움은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몰랐던 게 뭐냐? 뭘 몰랐냐? 요걸 몰랐어요. 요거를 잘 몰랐어요.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이제 복음운동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실은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혀지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나는 벗어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애굽에 노예됐을 때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에 속국됐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건 몰랐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이웃사랑, 헌신 봉사 많은 부분들 했지만 정작 왜 이 문제가 오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듣고 이해하고 나서부터는요, 우리 가정과 가문, 내 인생의 문제. 제가 몇 번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죄인이 아니었다니까요. 예.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찬양에서 좋아하는 찬양 바뀐 게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처럼 나는 죄인 아닌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건데 이거 보니까 작곡자 보니까 완전 이거 쓰레기구만 이런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노예 막 팔고 막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회심해가지고 복음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래 이 사람한테 얼마나 복음이 감사하고 기쁘겠어. 나는 아닌데 막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집중 훈련과도 같은 그 합숙 훈련에 복음 듣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뭘 깨달았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가 어떤 죄예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뭐 큰 어떤 죄를 저질렀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는 이 찬양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깨닫고 하나님 자녀되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이 육신의 눈을 넘어서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영적인 눈을 열었다고 해가지고 막 특별한 무슨 뭐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봤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현장, 우리의 가정 가문, 진짜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문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뭐가 응답이냐 라고 하면 영적 상태가 응답이다. 이 말은 뭐죠? 우리 가정과 가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지옥 배경의 그 세력이 있는데, 재앙의 그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 있는데 이거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치료의 시작, 치유의 시작은 뭐냐? 내 질병에 대한, 내 몸에 대한, 내가 아픈 거에 대한 진단 제대로 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인정하기 싫고 이해하기 싫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다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흑암 권세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강한 자, 이 사단이란 놈이 지금 ጧ리를 틀고 있다라는 것. 꼭 무속, 꼭 종교, 그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더라도요, 요 사단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 있죠. 절대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명상을 해서 우리를 깨끗이 한들 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7귀신, 7배로 온단 말이에요. 7배로.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부분들,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복음이 아니면, 근본적인 그런 치료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뭘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유대교, 절반 이상은 또 뭐 다민족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 종교 그 출신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율법을 들이밀고 이거 믿어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틀린,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은 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초등학문, 복음으로 이끄는 초등학문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조건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새로운 규례, 새로 지음받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규례를 따르는 것,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다?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 율법을 뭐 지켰다라고 하지만 아닐 겁니다. 그렇죠?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이끄는 초등교사가 율법이라는 거야. 나 죄인이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속량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직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율법은 그림자다라고 했어요. 그림자.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 율법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결국 믿음이거든요. 율법 이꼴 행함인데 행함과 믿음은 반대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의 원어를 따져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은 견고하게 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영구적이다. 여기에 아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실 때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처음 믿으시는 분들도 옆에서 볼 때 아멘 하면은 그것처럼 듣기 힘든 말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데 옆에서 아멘 아멘 하면 도대체 저건 뭐지? 되게 좀 괴리감이 느낄 수 있는데 그 아멘은 뭐죠? 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거를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새로 믿는 우리 새가족들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아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라도.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믿음 이꼴 영혼 구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한계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현장과 현실, 나 자신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만족도 안 할 뿐더러,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요거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을 믿는 것도, 아내를 믿는 것도, 남편을 믿는 것도, 자녀를 믿는 것도 다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요?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과 지옥 배경을 꺾으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죠?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 7절, 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며 여기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으로 이제 생활해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방법을 주셨는데, 절대적인 방법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세움을 받는 것. 자, 그래야 에베소서 6장 16절에
우리의 싸움은 결국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전신갑주 입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세워지냐면요, 믿음의 방패가 세워집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어려움, 갈등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황을 보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현실을 붙잡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 대책 없이 사고 다 치고 그냥 복음만 붙잡으란 얘기냐? 뭐 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를 가지고 뭐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잘못하면 또 방종주의로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재창조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새로 지음 받고 재창조됐다는 게 뭡니까? 아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 뭐 습관들, 죄악된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는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직분,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화목 직분 주셔가지고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또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늘 나오는 단어가 뭐냐? 현장. 우리 어디 뭐 일하러 나가는 현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 뭐냐? 우리 개인도 현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다 현장입니다. 사실은 자녀도 현장이에요. 남편도 현장이고, 그렇죠? 어떤 특정한 디데이 잡아가지고 가는 현장도 현장이지만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바로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배경과 능력과 모든 것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그 증거로, 흔적으로 내밀지 않고 예수의 흔적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망대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는 여정 완전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울은 성경 전문가였거든요. 망대와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응답들을 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우리 캠프 기간이지만 뭐 해야 되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만들고 나를 채우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그 축복된 그 여정을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편집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해라.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 결국에는 누가 보이죠? 내가 보일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만남이 보이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심지어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도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많은 전도자들, 특별히 뭐 우리 교회 아니신데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아니,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최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성도다, 중직자다, 교역자다, 렘넌트다, 다민족이다 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이 뭐겠습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인되는 것,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다른 복음, 율법과도 같은 이 다른 싸움, 영적 싸움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이거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개인이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시간표가 있겠죠. 그 언약 붙잡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또 이 10일 동안 또 집중하며 중요한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중요한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메시지가 살아나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면 하루하루를 넘어서 날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렸던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7가지의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가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갖고 가세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다른 복음, 율법, 전통, 그런 많은 부분들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현장에 필요한 것, 현실에 필요한 것, 지금 문제에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 우리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또 이제 새 가족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망대가 뭐냐? 망대가 요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뭐 어디에 전망대도 있고, 뭐 초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또 증인의 망대고, 이 파수꾼이 뭐냐? 이것도 군사적인 영적인 군인이에요. 영적인 군인, 증인이고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기도와 그 전도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라는 사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별 대수롭지 않은 그냥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대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그러면 결국 뭘 바꿔야 되냐? 영적 상태를 바꿔라.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이 흐름 바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4시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흐름이 만들어져요. 24시 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우울증 옵니다. 그렇죠? 24시 영적인 축복, 이 복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뒤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들으세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렸잖아요. 유튜브.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렸죠. 인터넷. 근데 그게 사단의 통로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해보면 이거 가지고 전 세계가 통한다? 전 세계가 지금 이 말씀으로 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유대 재앙,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재앙이 됐어요. 초대교회도 뭐가 됐다고 했죠? 재앙이 됐다. 유럽을 복음화했던 이 로마 교회도 나중에 결국에는 재앙돼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답을 얻지 못하고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현장 놓쳐버리니까, 그렇죠? 로마는 국교되면서부터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복음으로 답 못 얻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못 누리고 증인되지 못하니까 완전히 오히려 재앙이 돼버렸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지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축복 누리지 못하면요, 목사가 걸림돌 된다니까요.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이 걸림돌 될 수 있어요. 복음 막을 수 있어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우리 전도자들께서 뭐 이거는 또 많은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세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힘을 얻으세요. 답을 얻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이번 주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흥얼흥얼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이 오늘 예배 때 불렀던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번 주 주일 일부 예배 그 예배 전 찬양할 때 제가 예배당에 좀 말씀이 좀 그렇지만 근심 걱정을 안고 저도 앉았거든요. 사실은요. 눈을 감고 주변도 안 보고 그냥 눈을 감고 뭐 목사이더라도 뭐 저도 예배자로 서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언약을 딱 붙잡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찬양을 하는데 제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탁 나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이제 일주일 계속 어떻게 보면 지역 현장에서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힘 얻는 게 이 단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누리는 것, 이게 전부라니까요. 자, 그래야 예비된 축복 누릴 수 있다. 예비된 축복. 우리 지금 이천지교회국에서 또 국내전도위원회에서 우리 캠프 메시지로 줬죠.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 원찰 사역자 9월 메시지 때도 예비된 현장, 예비된 사람, 그리고 예비된 장소, 그리고 예비된 시스템,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요거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이거 보는 게 맞지. 요거 없는데 요거 보면은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예비된 축복. 자, 그러면 요거를 안다라고 하면 요 축복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3집중.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시니까 아침, 낮, 밤 시간에 집중해라. 이 언약 붙잡고 힘 얻어라. 어느 정도로요? 3세팅 세워지도록. 뭐가 세워지도록이요? 나와 나의 가정, 나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 속에 플랫폼, 사람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파수망대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그러는 가운데 문제 온다, 갈등 온다, 위기 온다, 응답, 삼응답. 요거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오늘입니다. 3오늘. 3오늘이 뭐냐? 오늘은 뭐 누구에게 다 있지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렇죠? 이게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다른 복음을 갖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 받은 이방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흐름들을 뭘로 바꿨냐? 오직 복음으로 바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 지음받은 자가 돼서 예수의 흔적을 말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됐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 각 현장과 또 가정 그리고 업의 현장 또 개인의 현장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 안에 참된 자유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는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